자, 여러분,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이 곧 멸망해요 라고 외친다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소돔의 멸망 이야기 속에서는요, 바로 이 농담이라는 한마디가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어떤 망설임이 오히려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한번 그 놀라운 해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생각해보세요. 장인인 롯이 정말 절박하게 여보게들 이 도시 곧 망하니까 빨리 떠나야 하네 라고 외치는데 사위들은 이걸 그냥 농담으로 툭 쳐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생사가 달린 경고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일단 상황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에 딱 나타나서 롯에게 뭐랄까 폭찬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도시 곧 멸망할 거니까 당장 가족들 챙겨서 떠나세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수준의 조언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져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농담이 있는 거죠. 아니, 사위들은 왜 이걸 못 믿었을까요? 그야 뭐 그들이 발딛고 살던 세상, 바로 소돔이 주는 그 안락함과 쾌락에 너무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 감각으로는 곧 멸망한다는 말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황당한 농담처럼 들렸던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오케스트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배는 이미 빙산에 부딪혀서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갑판 위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계속 연주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음악에 취해서 지금 당장 구명보트로 뛰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멜로디가 우리 귀를 딱 막아버리면 저 멀리서 울리는 파멸의 경고음조차 그냥 시끄러운 소음, 이상한 농담처럼 들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농담으로 치부해버린 사위들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고를 직접 들었던 주인공, 바로 롯. 롯 자신도 망설였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를 롯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다 버리고 떠나라는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롯은 왜 꾸물거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롯의 입장이었다면 바로 뒤돌아서서 뛸 수 있었을까요? 롯이 머뭇거린 이유는 사실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에게 소돔은 그냥 살던 동네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평생을 바쳐서 모은 재산, 거기서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 친구들, 이웃들, 그의 인생 전부가 그물처럼 그 도시에 얽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떠난다? 그건 말 그대로 자기 손으로 자기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쉽지 않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롯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롯이 용기를 내거나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한 건 정말 강력한 외부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외부의 힘, 그 개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설교회,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개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강건하시는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힘도 없고 솔직히 그럴 의지도 별로 없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의 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자비로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니 왜 나한테 이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우리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강권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요. 천사들이 이제 더는 말로 빨리 가세요 하고 재촉하지 않아요. 그냥 머뭇거리는 롯과 가족의 손을 확 붙잡아서 말 그대로 성 밖으로 질질 끌어냅니다. 이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은혜의 모습인 거죠. 이 장면을 불타는 집에서 아이를 구하는 소방관에 비유하면 정말 확 와닿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 못 챙겼다고 막 울면서 안 나가려고 해요. 그때 소방관이 그래, 그럼 장난감부터 찾고 나가자 하고 협상할까요? 절대 아니죠.
생명이 100번, 1000번 더 중요하니까 아이가 발버둥을 쳐도 그냥 강제로 확 안고 뛰쳐나오는 겁니다. 롯의 손을 붙잡은 천사의 손길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의 강제로 구출되긴 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강하고 단호했던 은혜가 이제는 롯의 연약함을 어떻게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원래 천사들의 명령은 저기 산으로 도망가라 였어요. 그런데 롯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저기까지 갈 힘이 없어요. 제발 저기 가까운 작은 성으로라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애원을 하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큰 명령을 온전히 따를 만한 힘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피신한 그 작은 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알이에요. 히브리어로 작다, 보잘것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바로 이 이름 안에 이 이야기에 또 다른 핵심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아기한테 걸음마 가르치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야, 너 왜 못 뛰어? 당장 뛰어! 라고 소리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기의 그 작은 보폭에 맞춰서 손 잡아주고 한 걸음 뜰 때마다 기다려주고 이처럼 하나님도 룻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그가 그 작은 피난처 소알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미루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설교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롯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로 지금 당장 도망가십시오. 라는 강력한 촉구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우리 영혼을 위한 궁극적인 수알, 그 영원하고 완전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이 고대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소돔의 쾌락과 안락함이 롯의 사위들 귀를 막아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이 수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할 그 중요한 경고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또 그걸 농담으로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